예, 그렇다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진행될 텐데, 우리 교회는 계시록 1, 2, 3장에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데요. 거의 4, 5장, 6장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게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6장에서 거의 6째 인일 때실 때 휴거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촛대를 옮겨가서 그들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마지막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각 지파 중에 12,000씩 입맞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종들이 14만 4천이 이제 그 환란에 이제 돌입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다니엘뿐만 아니라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에스겔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17권의 대소선지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합한 18권의 선지서가 완전하게 서로가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주 성령님 예수님이 영의 친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역사하셔야지만 이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회가 그럼 떠나기 직전에 그 바톤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넘겨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거의 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문제나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에스겔을 통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이와 같이 37장부터 48장까지 후반전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제가 이제 에스겔 20장까지 묵상을 나눴지 않습니까? 광야의 소리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보면 37장은 이스라엘에게 탄생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1948년에. 마른 뼈가 이렇게 지금 살아나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1967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하죠. 6.1 전쟁을 통해서. 사실 이때 1917년에 이미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이때가 거의 싹이 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1948년생 전후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리 노년층을 이루고 있지만은 이후에 지금 세대들이 왔기 때문에 이미 사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중에서 또 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이 건국한 이스라엘이 이슬람과 큰 전쟁을 이루게 돼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바로 임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의 천년왕국, 밀레니엄의 성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를 천년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40장에 42장까지는 천연왕국의 성전이 다시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에스겔 성전은 천연왕국 성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지구에,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천연왕국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스가랴에서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은 지키게 돼요. 천년간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나 폭정은 아닙니다. 진짜 확실한 평강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교황도 평화를 얘기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입만 열면 탐욕을 다 버리지 않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따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사탄마귀가 가장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지금 흉내내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자들거든요.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참 불행한 거고요. 이건 이미 가라지로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7, 48장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의 그 땅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 3장의 교회 시대가 이 교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38장에 이렇게 전쟁의 상황.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그러한 상황. 근데 이 전쟁의 상황도 순간에 7년의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아랍 간의 어떤 극적인 조약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걸 바로 이제 평화의 조약인데, 거짓된 평화의 조약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일순간의 속임의 순간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응?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미국이 인정한 그죠? 수도로 인정해서 좋아하고는 있지만 저들이 순간에 이거 속임을 당하는 이 과정이 지금 앞에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나오는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건데, 그들이 결국은 이
아랍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한 상태에서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진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아랍과의 전쟁이 이제 시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겠지만 급속도로 사단마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환란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곳에 심판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결국 이 사건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끝이 날 것이다. 주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37장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로 맞췄죠. 48년 건국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가죽을 입히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바로 이것이 임박한 것이로 봅니다. 시편 83편 또한 에스겔 38편과 같다는 이러한 같은 내용으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게 39장인데 이로써 이게 결국은 어떤 생기냐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한 것도 되지만 결국 이들이 모두가 과거 자기들이 그 다윗의 후손 왕족의 후손으로 오셨던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나라가 세운다고 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한우카에 8개의 불이 다 켜지면 주님이 완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메시아 왕국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밀레니엄 천년왕국 오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 오는 것이 지금 교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킹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던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말이죠. 이 6장 전체를 환란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환란 직전에 마치 뭡니까? 무슨, 프레루드라고 하죠. 이게 연극과 드라마에서는 프레루드, 서막이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아시죠? 프레루드라는 말, 서막. 더 쉽게는 그 예고편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예고편이라는 거 연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레루드 앞에 잠깐 집중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이라고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6째 인을 떼실 때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이렇게 검게 되고 이게 계기 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이 핏빛까지 되고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올해 2018년도 어김없이 와요. 그래서 1월 31일 날 올해 이렇게 또 이제 핏빛 달이 되고, 블루문, 그죠? 그 다음에 슈퍼문, 그 다음에, 블루문, 슈퍼문, 그 다음에 블러디문,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게 1월 30일에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월 20일경에 진짜 한우카가 일어나고 해서 21일부터 22, 23, 24일에서 3일간 흑암이 오면서 이런 어떤 그죠? 이와 같은 태양이 어두워지는 이것이 여기 6째 인이 떼신다고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왔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는 이런 태양이 검어지고 어두워진 이런 상태가 되고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면 계시록 12장이 여기 맞잖아요. 교회는 떠날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는 뜨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어두운 것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과 태양이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단 마귀가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집어 던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까지 교회가 있느냐? 있죠. 결국은 그 영적인 논리를 보면 교회는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그때까지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교회는 철저히 깨워서 준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늘별 3분의 1이 어떤 형태로 떨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사단 마귀는 아직 땅으로 쫓겨내지 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3분의 1의 별들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진짜 운석이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Stars of heaven fall to the earth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별들이 땅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게 정말 유성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계의 변화는 자연계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안 알려주고 그냥 혼자 뚝딱 하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알겠어요? 우리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죠? 목자장된 주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안 인도하시겠어요? 구원하시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별 3분의 1이 어떤 형태인 건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운석이 떨어질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하늘별 3분의 1들이 먼저 사단마귀가 먼저 보내버리면 이 자들이 이 땅에 네피림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뭐 외계인으로 나타날지 우주인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큰 속임수가 잠깐 새 일어나는데 깨어나는 교회는 이게 속임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봐요. 왜? 이렇게 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듣고 있으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별 3분의 1이 새하얗게 이 땅에 떨어질 텐데 그게 정말 운석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사단마귀가 3분의 1의 이 가정한 이 타락한 별들 존재들이 이상한 일루미나이트라든가 말이죠. 그죠? 프리메이슨 이런 존재가 되고 뭐 아이패드 꽃이란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속였던 이자들이 본색이 3분의 1 정도는 드러나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걸로 봐요. 그럼 교회는 떠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근데 그 시간은 매우 짧을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그 마태복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그래서 인용하지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하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지가 예수 행세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한테 주라 쓰면 뭐 주님을 못 만난다는 등 휴거를 안 된다는 등 이런 완전한 그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건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님과 성경 66권을 떠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성경이 충분하고 이 모든 17권의 구약 예언서 여러분 몇 번 읽어봤습니까? 이 예언서가 지금 막 그냥 지금도 막 살아 움직이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는 교회들이 치열한 싸움을 그 교회가 자면 안 돼. 지금도 여전히 잠자고 설마 하는 이런 자들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것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미혹자가 나타난 다음에 이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여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근과 이런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여기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지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직전에 어떤 이런 사인일 수 있는데 그거 바로 이 계시록 6장에 집중이 돼 있어요. 계시록 6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사망 이게 따르는데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늘에 그 사인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도 후반절에 이렇게 하늘에 사인이 보이고 마태복음 24장 29장 하늘에 사인이 보입니다. 큰 지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사인이 이게 뭐냐? 바로 그게 6째인이 띄어지면서 휴거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계시록 12장과 맞아야 되고 그 여인이 해산을 했는데 일단 3분의 1의 그 용이 쏟아낸 그 별이 뭔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일단 지상에서 떠나기 직전에 우리가 그걸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일단 하늘별 3분의 1이 던짐받게 되는데 이 용의 이 큰 이 미혹과 우리가 마치 출애굽을 못하게 했던 그 애굽의 그 파라오 왕 같이 그러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막게 하는 어떠한 큰 역사가 우리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제 올려가게 되는 게 휴거 내지는 첫째 부활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 6장이 같이 연결될 수 있으면서 이것은 모두가 휴거 직전과 교회가 떠남과 그 다음에 사단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장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하는 요거 있잖아요. There was silence in heaven for about half an hour란 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요 말 속에 이미 이 땅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늘보좌로 옮긴 사건으로 이렇게 이때 나타나는 걸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지만 4, 5장의 하늘보좌가 올라갈 때 6장이 이렇게 6째인이 뛰시는 그 순간에 하늘별들이 떨어지고 엄청난 순간에 교회는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